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당신 때문에 삽니다. 표현이 이상합니까? 너 때문에 산다. 오늘 제목이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 남녀의 교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함되겠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제의 삶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축, 중심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바퀴의 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힘과 능력을 내 삶 속에 세상에 접촉하면서 나타내어야 하는데,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죠? 내 삶 속에 바퀴에 나타나야 하고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뭐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수평적인 영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바퀴에서 보면 뭐예요? 오늘 PPT 없습니다. 자, 뭐죠? 교제 생활. 또 한 가지는 뭐죠? 교제 생활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믿는 형제 자매 사이의 교제 생활. 믿지 않는 친구하고는 뭐예요? 전도 생활. 이 두 가지가 수평적인 오늘 형제 자매님의 삶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수평적인 관계는 그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내 친구에게,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경천선 이제 소풍을 다녀오셨죠? 어땠습니까? 저는 부산을 간다고 참여는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재밌었겠다. 오징어 게임을 아주 재미있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외부적인 활동, 우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지만은 또 형제 자매의 교제고요. 순모임도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죠. 또 외부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어떤 식사를 같이 하고 맛있는 것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와 같은 교제 모임을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순모임 참석하고 청년부 모임에 참석합니까? 혼자서 집에서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죠. 왜 참석하셨습니까? 교제 때문이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순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삶 속에 이 혼자 독불장군의 신앙이 아니고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최초에 처음 있었던 교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교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귐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고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귐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계획을 하시고요.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하시면서 사귀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상호 섬기면서 도우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귐은요, 누가 최초의 원조가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교제와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과 기도하셨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다 했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예수님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고요. 또 수평적인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수평적인 교제는 누구와? 12제자와 함께, 또 일반 회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접촉하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교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진 유인물에 보면 정의가 나오죠. 그럼 교제 생활, 교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활, 이것이 교제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성경책 지금 유인물에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본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한 앞부분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1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의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과 사귀었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가슴을 차지하고 마음을 빼앗은 제자가 있다고 하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아니고요, 요한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은밀하고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굉장히 아끼셨고요, 요한은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귀었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을,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일서에서 똑같이 태초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듣고 또 뭐 했다고요? 심지어는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만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고 숙식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했으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진짜 똑같은 인간과 동일한 어떤 관계와 사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증언하기를 내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만져봐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그 사귐의 결과 그는 그 사귐의 그 경험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절 속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예, 너희가 우리하고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 자이면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는 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고요. 그 사귐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닮아간 거죠. 이제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배운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많은 사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귀죠, 그죠? 학교에서 사귀기도 하고, 믿는 형제자매하고도 사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하고 사귀죠. 핸드폰. 또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도 사귀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귐의 대상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은, 진정한 사귐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서 생활을 같이 하고 모든 대화를 같이 하면서 사귀는 그와 같은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범 해가지고 도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에는 불신자의 교제, 오른쪽은 신자의 교제라고 되어 있죠. 불신자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 있고 너가 있어.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이제 관계를 가집니다. 또 교제를 하는 것이죠. 좋을 땐 좋아요. 근데 한쪽이 화살표 하나가 이제 X가 돼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나 하는 상대방이 나 너하고 같이 교제하기 싫다. 너 미워. 상처를 입어가지고 몸을 돌렸습니다. 한 명이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구애하고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다시 교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나도 마음이 다쳤어. 상대방도 마음이 다치고 나도 마음이 다쳤습니다. 다 XX예요. 화살표 두 개가 다 XX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이 교제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의 교제는요, 남녀의 교제는, 일반적인 교제는 내 마음이 다치고 너가 맞으면 상호간에 삐치면 그냥 이게 교제가 그냥 끝나는 거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물론 지금도 1, 2년 같이 친한 친구였는데 별거 아닌 건데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도표는요, 나와 너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신도들 사이의 교제죠. 근데 믿는 신도들 사이에도 나도 너 싫다, 너도 나 싫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상호간에 XX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삐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왼쪽 도표하고 불신자의 그 교제 도표하고 신자의 교제 도표의 차이점이 뭐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잠시 내가 그 친구와 소원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담을 쌓을 수는 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져서 나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열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의 차이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제를 하는데요, 수다를 막 떨죠. 이 얘기,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무슨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 취직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제가 끝나고 나서 무엇이 남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은가? 또는 어떻게 직장을 하고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진정한 교제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성도의 교제는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세 번째, 교제와 관련된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철이 철을,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거죠.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 가지고 만듭니까? 뭘 가지고 두들겨야 돼요? 철로 된, 쇠로 된 망치를 가지고죠, 두들기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죠. 날카로운 어떤 물건, 철을 만들기 위하고 빛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철로서 두들겨서 담금질하고 그것을 만들듯이, 오늘 형제자매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기 위한다고 하면 누구하고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갈등 속에서 저희는 어찌 보면 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수용하면서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물론 이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친구와의 그 갈등과 어떤 미움과 증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저희의 얼굴이 빛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요. 그 뒤에 만드신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직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을 만들잖아요. 가정. 부부. 만남을 가지게 합니다. 교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너희는 나만 보고 나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거죠.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상호 말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고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속에서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만남, 믿음의 교제,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까? 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뒤에서 잘못해가 사고를 내서 차 사고를 냈는데 앞에는 나이 든 중년 아주머니가 나와서 괜찮냐.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사고를 낸 분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신한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겠죠. 아이도 가진 상황에서 사고를 냈으니까 또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때 이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젊은 아주머니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안아주었다고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는 괜찮냐고. 인간은 이와 같이 누군가의 포용을 받고 수용해주고 내가 부족해도 그것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용납해준다고 하면 참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청년부, 그와 같은 순모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엊그제 어떤 동료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교회 코로나가 있고 나서 교회가 더 좋아졌대요.
어떤 교회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배 참석자는 적은데 헌금은 똑같아요. 교회가 활동을 안 하니까, 뭐 다양한 활동 이벤트가 없으니까 돈은 나가지 않고 헌금은 좀 줄지만은 적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씁쓸한 상황인데요.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은 뭔가 교제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 삶을 세상 속에 그냥 영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찬양에도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하겠다,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참석해가지고 목사님의 저의 설교만 듣고 땡 하고 마치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아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좌우에 누가 있는가, 내 옆에 누가 앉아있고 저희 형제자매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돌봄,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내 신앙은 뭐예요? 반쪽 신앙인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성경 말씀을 떡잎순 찾아보시고요. 2번 하나님과 이 부분을 효진순, 3번을 종원순, 4번 유진순, 5번을 수빈순, 각자 찾아서 그 괄호 안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교제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교제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교제해야 하는가? 예, 간단하죠? 1번 뭐죠? 떡잎순. 뭐 하는 삶을 위해서? 응? 모르겠다. 주변에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우리는 왜 교제해야 합니까? 형제자매가 왜 만나야 하고 왜 나누어야 합니까? 왜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달리 말하면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주님을 찾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진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위해서? 요한일서, 뭐 답은 뭐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유사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완전한 관계. 이것은 귀납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하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질문에 합당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를 완전케 하기도 하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답은 화목한 관계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또 이웃과 형제자매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종원순, 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네? 사랑, 사랑을 가져온다. 뭐 그 말도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어다. 자란다고 하는 거죠. 자라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교제를 하면요, 성장을 가져옵니다. 순모임에 참석하고 청년부에 참석하면 뭐예요?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유튜브 혼자서 어떤 책을 보고 성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성장이 오게 되어집니다. 유진순 네 번째, 자기개발. 조금 표현을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잠언서 말씀이니까 성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의 인품과 성품과 어떤 영성이 내 자신의 어떤 성격도 될 수 있고요. 성품을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수빈순 다섯 번째, 무엇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교제해야 한다. 예? 그날이 뭐죠? 여기서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을. 이때는 이제 그 로마의 핍박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로마의 핍박하에 있으면서 핍박을 하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중국에 있었지만은 중국에서 못 모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좀 옛날보다도 더 심하게 또 핍박이 오는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개방이 나고 나서 한 40년 딱 자유가 있었는데 다시 또 문이 이제 닫혀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이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코로나의 상황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인 거죠. 건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모이지 말라. 예전에는 로마 황제만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너희들 이방 종교를 섬기냐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종교의 자유는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질병이 확산되어지고 다양한 이유를 들고는 이것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에 여전히 성경은 모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책이 딱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아니고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신앙서적인 이제 5학년 때는 허더슨 테일러의 생애고요. 6학년 때 본 책이 뭐냐면 카타콤의 순교자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는 로마의 그 카타콤이 뭐냐면 이 땅이 좀 가벼워요. 바위가 적고 그래서 동굴을 많이 팔 수가 있어요.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요. 그 안에 무덤도 만들고 그 안에서 교회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산이고 땅이고 아무 평지지만은 그 땅속 깊이에다가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그 안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지만은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은 자들도 있어요. 무덤도 그 땅 안에서 다 하고요. 음식이고 뭐고 생활을 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 이런 복음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 여전히 믿는 성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형제가 그 믿는 성도가 북한에서 제가 영기를 한번 방문했을 때 북한의 성도가 이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남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남한에 기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있냐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가 봤을 때는 남한에 있는 기독교는 타락하고 모양만 세우고 믿음이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냐, 진짜 기독교인이 있냐. 조금 지나친 좀 폐쇄적인 생각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이런 순교자적인 위기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믿음을 붙들고
신앙 아니면,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또 모이고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가 되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나누면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목적어가 뭐예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케 하는. 우리가 내 삶을 더 나누면 풍성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상대방도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제해야 합니까? 네. 여기는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오늘 저희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부가 공동체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하고 한번 독창해 보십시다. 나는 청년부 안에서 혼자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청년부 안에서 남의 도움 없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진짜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청년부 안에서 남을 돕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 혼자서,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 같이 무인도에 그냥 내 혼자 있다고 하면 혼자 생활하고 혼자 다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붙여주고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내 혼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또한 도와주어야 되고 그 같은 존재가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남도 형제 자매도 나를 도와주어서 존재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가락 하나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자기 혼자 예를 들면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손가락입니다. 이 하나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온 신체가 함께 존재해서 그 힘 가지고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형제자매와의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주신 계명이 하나 있어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한번 보시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마지막 율법, 새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도 있고 사회법도 있었고 제사법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축약해 가지고 또 이제 십계명과 함께 황금률 하죠. 황금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계명 말고 그것을 더 축약해 가지고 마지막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계명이죠? 내용이 뭡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에 주신 최후의 율법, 새로운 율법,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간다. 12 제자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것이죠.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사랑하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피차에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국말로는 피차 사랑인데요. 피처 샹하이, 피처 샹하이 비슷하죠. 피차에 사랑은 나만이 아니고 너도 함께 상호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교제의 태도 7가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 뭐죠?
빌립보서 1장 5절 속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수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말씀에 기초하여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역하는 삶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교제이겠습니까? 소극적이지 않고 어떤 적극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는, 속을 좁히지 말고 자격지심이 있거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나의 은사를 발견하여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쭉 해서 마지막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겸손도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학습의 태도입니다. 내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예수 믿은 지는 10년 되었지만 간 2, 3년 믿은 내가 네가 나보다도 더 낫다. 이런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배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모임에 모였을 때에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네 번째는 뭐죠? 포용과 무엇을 해야 한다? 뭐겠습니까? 용서죠, 용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답이 다 있죠. 날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속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합하는 거, 합의하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이와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 되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인 거예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 되어진 것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죠?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사실 누군가가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만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별로 안 만나고 싶죠. 혼자 잘난 체하고. 겸손해야 돼요. 아까 배우는 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막는 요소가 여기 10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요소와 함께 10가지 개선책, 이것을 생각해 보겠는데, 장애 요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1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사귐에, 교제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죄죠, 죄. 죄의 속성은 뭐예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순모임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고 뭔가 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죄가 오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어찌 됩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분리입니다. 나눕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나누어 버렸죠. 우리의 육체의 영과 육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뭐예요? 죄가 왔을 때예요. 공동체 안에 교제하는 순모임 안에 죄가 침투하게 되어지면요, 그 모임이 쪼개어집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개선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말씀 속에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1장 9절 속에 보면 이제 자백하면 했으니까 자백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했죠. 7절 말씀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 밤에 늘 만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몰래 담배 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두움을 찾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제를 막는 요소가 뭐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좀 긴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종이죠. 불순종이 교제에 방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선책은 뭐예요?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형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지내고 했거든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무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불순종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에게도 순종하지만 누구에게 순종해요? 같은 형제에게, 나이가 적은 친구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장이 순원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마땅히 순종할 자를 순종하는 것은 종이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내가 낮은 자에게 내가 굽힐 수 있는 것, 내가 잘못했었고 내가 부족할 경우에 그의 얘기가 맞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차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무슨 결핍요? 대화가 결핍되어지면 자주 만나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먼저 말을 해야 되고요.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사실적인 내용만, 객관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누어야. 저는 이걸 잘 못해요. 늘 해서 늘 지금도 아내에게 말을 많이 듣는데 과묵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결핍입니다. 대화가 결핍되어지면 사귐이, 교제가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무엇 없는 일에 바쁘다. 굉장히 바빠요. 뭐 없어요? 열매 없는 일. 오늘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은요, 영혼을 얻는 것이고 제자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되겠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고 주일 모임에 순모임 참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 뭔가가 규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에 굉장히 분주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굉장히 스피드한 시대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고 미얀마에 있을 때는요, 스피드가 늦어요. 이게 굉장히 삶의 이게 보조가 굉장히 좀 늦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면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템포가 굉장히 늦은데요. 한국은 뭐 굉장히 빨라졌어요. 핸드폰이 있죠. 뭔가 하면서 한 개 하면서 두 개를 또 딴 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 동시에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자기의 시간과 삶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영혼을 얻고 제자를 삼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내 영혼과 내 심령이, 내 영성이 성장하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온유와 뭐예요? 절제.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우리는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문을 열지 않음?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교제하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선책은 뭐예요? 각자 한번 그냥
자기가 적으면 다 답이에요. 마음문을 연다, 또는 뭐 자기 고집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한다든지 또 상대방을 격려한다든지 상대방이 문을 닫고 있을 때에는 그죠?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뭐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점점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현대가 그와 같이 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 그런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내 중심적인 이타적인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하겠지만은 감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라고 하면 회개하고 이기적인 자세를 포기하고 이타적인 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엇을 주장하면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면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뭐죠? 비교하고 경쟁하면 남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이런 비교하고 경쟁하면요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뭐 했냐면 비교했죠. 내가 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22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예언을 합니다. 네가 늙어서는 지금은 네 젊어서 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니까 요한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저 요한은 어찌 됩니까? 나는 장래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지면 힘든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형제 자매하고 비교합니다. 혼자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칭찬하는 것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홉 번째, 요한 그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에 뭐가 생겨나요? 뭐가 나서? 쓴 뿌리가 나서. 마음에 쓴 뿌리가 나면요 괜히 밉고 괜히 반대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있었는데 점점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다가 보니까 남을 보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적이고요. 나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쓴뿌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모임 안에 이 같은 쓴뿌리 가진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속에 괜히 밉고 괜히 싫고 막 이런 게 마음 안에 조금 생겨날 때 그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면서 내게 점점 작아지면서 쓴뿌리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예전에 한 친구가 자기는 자기의 가슴이 형제인데 솜가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요. 솜가슴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칠 경우에, 상처를 줄 경우에 내 가슴이 아프지 않게, 솜가슴이면 그 충격이 덜 하겠죠. 왜 또 솜가슴이 되어야 하느냐? 나를 친 그 친구의 주먹도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솜가슴이 된다고 하면 그의 공격과 그의 질투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와 같이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받아줄 수 있고 그를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제가 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늘 만나고 싶어 하고 찾아주고 만나면 그냥 편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그와 같은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뭐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속에 보니까 무엇을 하지 못하면 교제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앞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면 교제가 힘든 거죠. 내 속에 나쁜 생각이 있고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업력이 있고 뭔가 딴 길로 가고 싶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 문도 안 열리고.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그 밑에 나는 몇 가지를 구비하였는가? 10가지 지금 교제를 막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나는 이미 이 10가지 요소를 이겨내었다. 나는 지금 형제자매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가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개인이 그냥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몇 가지가, 어떤 부분이 몇 가지 정도 지금 교제에 좋은 요소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아주 짧은 편지지만은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 여기 교제는요 단어 하나가 사용되어졌는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말 아마 몇 번 듣기는 했을 것인데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와 어떤 삶을 나눈다고 할 때 코이노니아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순모임을 가지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시간이죠. 말씀 가운데, 오늘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듣고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나누는 것,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동료의식, 상호, 분배, 자선, 우정, 교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빵을 이렇게 나누어서 네 반쪽 먹고 내 반쪽 먹자 이 같은 의미보다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런 나눔, 코이노니아. 오늘 빌레몬서 1장 이 말씀 속에서 6절 속에서는 믿음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만나는 교제,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을 믿는 너가 만나는 믿음의 교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는 교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참 미워하고 믿을 수 없는 친구하고 교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교제가 아니죠. 요즘에 대선할 때 보면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호를 일단 믿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건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논쟁이고, 그죠? 싸움이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습니다. 너도 나를 믿고 그 가운데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뭐 막힐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경우에는 결혼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결혼, 혼인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의미, 이 나눔의 관계는 코이노니아의 관계, 그러니까 형제자매님이 순모임의 관계는 코이노니아예요. 또 부부에게서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결혼의 관계고요. 근데 이거 시점을 생각해 보면 언제 끝납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순모임이 여러분이 이 상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까지 순모임은 이 교제의 장소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되어질 수 있는, 내가 용납되어질 수 있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시간과 장소로서의 그 모임으로서의 순모임이 되어야 하고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코이노니아, 나눔을 가지잖아요. 그와 같은 시점에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코이노니아가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그냥 한 번 모여서 끝나는 수련회 때 한 번 뭐 순모임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사귐을 통해서 저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쓴뿌리가 생겨난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이 청년부 안에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경쟁적 관계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장 소중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는 자이며 나는 지금 교제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교제는 뭐예요?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예배하는 자를 많이 하지만 교제와 관련된 찬양을 한번 찾아보려니까 제가 잘 몰라서 찾지를 못했는데 교제에 관련된 찬양은 몇 개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희에게 있어야 할 3대 존재, 불가 원칙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3대 불가 원칙이 있는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청년부 안에서 나 혼자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청년부 안에서 남의 도움이 없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뭐가 필요해요? 형제자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형제자매 없어도 괜찮아. 난 널 도와주는 자이면데. 아니에요.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순장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리더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청년부 안에서 남을 돕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지는 관계, 책임지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안에서 뒤처진 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규모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자, 쓸데없는 것에 무엇인가에 열매 없는 것에 바쁘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서 버틸 수 없는 좌절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찾아가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저희는 그와 같은 형제자매를 세울 수 있는,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 공동체와 형제자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제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형제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빛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고 그와 같이 권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 자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교제의 생활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 지체를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가 그와 같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하고 슬퍼하며 뒤처진 자들, 아버지여,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어서 아버지여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는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버틸 수 없는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과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한 개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세상의 영혼과 제자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교제 안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도움이 필요하고 나 역시 누군가를, 형제자매를 도와줘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뒤처짐과 이 모든 개인의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며 돌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열심을 오늘 저희 청년부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함께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세우며 돕고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과 또 흩어져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